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도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살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유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마음의 소원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언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읽고 수평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잘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좀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좀 읽기가 수월할 것이다.
왜냐? 수직적인 성경 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 이 수평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읽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야무지게 읽으니까 더 어려워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이 잠언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잠언도 역시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윤리를 무슨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중심이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야 한번 지켜보자,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 나누어 얘기할 때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잠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이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혼자 읽기가 참 성경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목사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읽기는 어렵고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알아지고, 그러면서 늘 저희들 마음에 그런 게 있지요. 이게 뭐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목사들은 변화가 없지 않느냐.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성경 공부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인데 거기 이제 연세가 한 80 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그룹 리더인데요. 그렇게 목사들을 두고 꾸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서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분을 이렇게 연결시킨 이제 목사님 보고, 저 선교사님 신학교 나온 목사 맞는가 좀 알아봐 줄래?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 참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10수년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 고수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참 이렇게 읽기가 혼자 읽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깨닫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혼자 될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굳이 모여서 이래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저도 늘 갈등이, 오늘 또 마음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네요. 갈등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여놓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은 한 15분 하고, 그 다음에 막 미안합니다, 목사 설 푸는 것만 한 40-50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요즘 막 나와요. 설교가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전이라고 하면은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그 교회 신학적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시간이, 이게 무슨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 푸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혼자 잘 안 되니까 그죠? 같이 듣고 그리고 같이 받고 그 말씀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예배 모임이죠. 그래서 예배 때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적인 이런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뭔지 정말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안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는 정말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말씀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문을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다. 이것이 네 생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지요. 생명인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지켜야 될 이것이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요, 볼펜을 가지고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에다가 동그라미도 치보시고요, 그리고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가 생명, 이것이 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자문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솔로몬의 말, 아버지 말을 지금 들으라.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다윗의 말이 그냥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면 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으신 우주 창조 세계를 이렇게 유지시켜 가시고 이 창조 세계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세워 가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도 그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뜻대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진리가 상황과 또 발전하게 되면 다 바뀝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영원케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해를 길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은즉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딱 하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근데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게 평행 이 히브리 문학의 이런 그 특징이 이렇게 그 반복, 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다는 거하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정직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똑바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 길을 내가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의 길로,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성경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흩어질까 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다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이 지식을 멸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를 지난 화요일쯤 기억되는데요,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매일 그래도 교회가 함께 행하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2장 4절 보니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으면,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지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 이 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은을 찾듯이 찾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요, 자기 하나님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냥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곧 이 지혜가 이렇게 찾고 구하면은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마음에 이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바꾸거든요. 이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바뀌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하리라. 즐거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그 가치관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23절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안 찾아오고 같이 보려고요.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또 흩을리가 싶었어요. 그래서 4장 23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제일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킴 받지 않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면요,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줄 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아닐 때라도 별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행사가 없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괜히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교인들을 자꾸 바쁘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안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목사님 게을러져요. 그죠?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마음이 다운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은 현실입니다만, 그래서 또 그러면 막 활동을 시킬까요? 활동을, 그죠? 막 무슨 교회에서 활동이 많잖아요, 그죠? 그 활동한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와, 믿음이 있는구나, 충만하다, 막 그것은 그냥 일에 바쁜 거지요. 그것은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만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 전부를 드리는 삶, 말씀이 인도해서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런 주시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더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전부를 들여서 그냥 구제하기도 하고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요. 내 시간을 들여서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요, 이게 막 힘드니까 말씀만 덮어놓고 뭔가 열심히 하자고 무슨 프로그램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이게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것인 줄 저는 뻔히 아는데, 여러분 교회에 붙잡아 두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좀 편안하게, 평안이 아니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도록 막 활동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시편 1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시편,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도 말씀은 답답하다, 깝깝하다, 귀닫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은 할 수 있죠, 그죠? 신용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12절, 네가 다닐 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공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공고한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닐 때에 네 그림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또 뭐라고요? 달려갈 때에, 이 말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곁길로 빠지지 않다 말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왜 낙심됩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마음이 왜 낙심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를 낙심케 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4장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달려갈 때 실족지 않는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훈계를, 지혜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다. 맞죠? 그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거기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런 사람을 1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의인의 길은, 그죠?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이 나고 한낮의 광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삶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광,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어떻게 재물을 많이 모아서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는 거 아닌 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그래서 이브리 시의 또 특징이, 이게 꼭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대조하고 좋은 거 나쁜 거 대조하고,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대조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로는 좀 다니지 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마음, 말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 15절 보십시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사악한 길로, 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로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가고 함께하지 마라. 왜냐? 그죠?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1장에 이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제가 1장 12절 13절만 찾아왔는데요. 그들의 길은, 그들의 삶은 서울같이, 그들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그들은요, 이 약한 이웃입니다. 힘없는 이웃, 힘없는 백성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이웃을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기억나시죠? 이게 잠언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탐욕이 그냥 지배하는 인생, 경쟁이 그냥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무슨 10원이라도 걸어야지 이렇게 게임이 재밌지. 축구를 해도 그죠? 뭡니까? 아이스케이크 한 개라도 걸어야지 축구가 재밌지. 그런 거 없이 하면 아무런 재미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무비판적으로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 것처럼 뭘 그려야 된다,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깊이 뼛속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이런 이기고자 하는 거죠.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죄 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런 무슨 막 이렇게 스포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지고 이기는데 열광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직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게 스포츠라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요, 그죠? 그래 내 편이 치고 나면은
막 그냥 그 난동을 부리고요, 그죠? 그리고 또 상대편이 이기면 막 그게 밉고 말이죠. 뭐 이 경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이 악인의 길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이거 우리가 지난주를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런 악인들 탐욕으로 경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기심으로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그런 길을 정의라고 그러고 공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그런 인생길에 함께 발 담그지 마라. 같이 다니지 마라. 네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한단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탐심이 여러분 우리 전부를 빼앗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19절 보십시오. 4장 19절 보기 전에 16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탐심 뭡니까 온갖 보화를 얻어서 빼앗아서 내 집을 채우지 못하면은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16절이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고 나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런 경쟁심이 없으면 인간이 왜 그랬냐? 인간이 그래 갖고 살 수가 있냐? 여러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이렇게 경쟁해서 막 이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걸 좋다고 그러고요. 잘한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통찰력을 잃은 것이죠. 그만큼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결론적으로 또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이제 19절입니다. 봐보십시오.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9절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 탐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왜 넘어지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새는 올무를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데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인간들은 올무인데도 그 올무를 모르고 그냥 걸려 넘어져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이기심에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종노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길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 20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4장 20절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러면 눈, 마음 여기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keep 이렇게 따라 산다는 게 아니라 keep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내가 말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뭐 눈 떠나면은 마음 떠난다 이런 말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이런 말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눈을 떠나게 하지 마라. 어디에다가요? 그 말씀에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네 눈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킵하라, 지키라. 22절입니다. 그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도 된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운동하고 해도요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안에 요즘 나오는 모든 병들은 다 무슨 뭐랍니까 신경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어렵게 저도 병원에 좀 가니까 심인성입니다. 이렇게는 심인성. 심인성이 마음으로 인해서 인하여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면서 양이들은 그 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온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튼튼해도요 이렇게 마음을
지킴받지 못하면은 이런 건강을 잃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딱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지킵니까?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누고, 그죠? 그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 있는 활동이 사랑방 활동인데, 그죠? 그래, 그 사랑방도 무슨 세상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동참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네가 동참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꼭 이렇게 못 모이게 하니까 그 뭡니까, 이게 SNS로도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잘들 하시더라고요. 아, SNS 이런 게 개발된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구나. 그 참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오만 나쁜 짓 더 하잖아요, 세상은요. 그죠? 그래서 그 SNS 뭐 이런 기술로 나쁜 짓 하는 것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또 막아지지도 안 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 게요. 그만큼 파워풀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못 모이게 하니까 못 모여도 좋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한 2군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더 많이 배웠으라기보다도요, 계속 말씀을 이게 나누고 함께 배우고 이렇게 안 하면은 저도 그냥 제 생각이 붙잡히니까요. 근데 그 모임도 지금 줌입니까 뭐 하는 그걸로 지금 다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바빠요. 그 성경 같이 공부하고 나눈다고요.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뭐 이건 통신 기술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내 마음에서 이제 밖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우선 동그라미부터 한번 쳐다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입니다. 말, 그죠?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네 눈, 그죠? 또 26절을 보니까 네 발, 행할 길 네 가지입니다. 그죠? 말과 눈과 발과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정도에 벗어난 그런 말, 그죠? 그런 비속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가치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지킴 받아야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말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저 이때 이렇게 해야, 그냥 이렇게 해야 지금 이게 지금 돈을 번다 말하는 건, 전부 말 나오는 것은 그런 세상 이야기, 말을 비뚤어지게,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세속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25절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면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눈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도 건강검진 하니까 영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앞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글자가 뭡니까 하는데 영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눈이 바로 보지 못하면은 인생 길 자체가 삐뚤어집니다. 이 눈이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눈으로 잘 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보고, 이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눈이 바로 보면, 그래서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로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삐뚤어진 것을, 세속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킵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십시오.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인생길이죠. 인생길,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악입니다. 나는 뭐 착한데, 나는 뭐 온유한데, 뭐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이제 그저께 본 말씀인데요. 어제입니까? 그저께인가? 3장 7절에 보면요. 그저께네요. 7절, 8절 보시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냐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나 말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확률이 많아요. 제가 가만보니까요. 저는 뭐 성경을 오래 받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은 늘 이게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죠?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은 그것이 세상 지식이든지 무슨 성경 지식이든지 나는 다 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적어도 남산교회 3-40년 다니는데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다음 봐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는, 이게 악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과 눈과 발과 귀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의 영육이 정말 강건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권의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현장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고 윤택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
우리의 영원한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인생인 줄 알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